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주가 6절까지 나왔지만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는 뒤에 있어요.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 편지는 많아요. 그래서 왠지 우리 마음속에 바울은 학식이 높고 아는 게 많고 베드로는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도로 말을 하자면 베드로와 당시로서는 지금은 좀 이제 누구든지 다 같겠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될 경우가 못 되죠. 베드로는 뭐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고 그리고 행동파예요. 행동파. 그죠? 실수를 해서 가끔 예수님한테 책망도 받지만 그렇다고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세상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혼나기도 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 왜 이렇게 뒤에가 와 있을까? 베드로는 편지를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왜 편지를,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왜 편지를 안 썼을까? 우리 한번 주보에 제가 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낸 거 두 가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수가 3,000이 더하더라. 4장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게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베드로는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와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인 일을 하셨죠. 베드로를 통해. 두 번째는 오히려 부활 있다고 말하는 거 가르치지 말라고 막 그래서 잡아갔어요. 잡아다 가뒀어요. 그랬는데도 오히려 뭐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은사가 있잖아요. 부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사입니다. 다 부자로 되지 않거든요. 왜? 그 사람을 줘서 물질을 잘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 은사예요. 근데 쓰냐 안 쓰냐의 문제지만 그런데
은사를 줄 때 바울에게 준 거와 베드로에게 준 게 다르겠죠. 베드로는 무슨 은사를 준 것 같아요? 말씀의 은사를 준 것 같아.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오는데 돌아오는데 편지 쓰는 게 낫겠어요? 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 전도면 10명씩 막 20명씩 와. 그러면 어떤 게 앉아서 기도하고 앉았겠어요? 나가서 전도하겠어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는 아마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하나님의 일에 효과가 있어. 별로 편지 쓸 일이 없었을 것 같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베드로전서를 써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읽어보면 환난 얘기 무슨 또 근심 고난 막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때가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미 핍박받은 지 오래됐어요. 막 그 공동체에서 내쫓기도 하고 출교라는 표현을 쓰죠. 공동체에서 내쫓기도 하고 뭐 직장 그런 건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로마로부터도 또 이제 핍박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죠. 로마로부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직장 바르게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대단했던 게 그렇다고 맨날 주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황제 숭배하는 날이 있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 뭐 안 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거조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62년에서 63년경에 쓰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 하면 좀 좋은 평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자기 그 자리를 위해서 황제의 자리를 위해서 뭐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뭐 형제들 다 죽이고 막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병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가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하여튼 건축광이라고 해요. 새로 짓는 걸 좋아한대. 그러면 있는 거는 없어야 다시 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화재를 본인이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난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국민들이 저항이 일어났겠죠. 화재를 누가 일으켰는지. 그리고 또 암암리 소문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는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모진 핍박이 시작됐죠. 근데 이미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마 베드로는 직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그때 당시 곧 온다고 다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면 막 환란이 있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제 환란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본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나는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을 거다 알았을 거예요. 왜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서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땐 얘기가 길어요. 그죠? 뭐 하나님 아버지의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종인 나 바울은 이러는데 베드로는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요? 뭐 한인이 다 알아. 뭐 한인이 다 인정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면 뭐 어른애까지 다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본도 갈라디아 이런 갑바도기아 이쪽이 터키 터키 위쪽이거든요. 아시아예요. 소아시아도 아시아 쪽인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90, 11절에 보면 오순절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들어있거든요. 본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칙거하다가 아마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래요. 아마 스페인에 갔을 것이다. 서바나. 그렇게 그때쯤이에요. 이때가.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환란 가운데 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구나. 그리고
네로 황제의 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아,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근데 그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래요.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내가 이 번역을 잘못한 건지 쓰기 이렇게 쓴 건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냐고 그랬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 뭐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이 성경책이 안 나오거든요. 현대 성경이라고.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이 성경이 어려워서 옛날에 이걸 한번 써서 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절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얼마나 쉽냐고. 애초에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열심히만 읽어도 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그런데 제목은 뭐냐면 산 소망, 길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저도 생각이 많아서 이 주보를 만드는 사람이 편하게 하려고 이런 별거 다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 이렇게 짧게 했는데, 요새는 뭐 짧은 거 좋아하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이거든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우리가 소망을 걸어야 될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점점 자기가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어떤지. 그리고 2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와. 베드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삼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을 것이고 깨달은 것도 너무나 많고, 왜 30년 동안을 예수님 없고 살았는데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이 육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왜? 30년 동안 못 알아봤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엄청난 걸 겪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어.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우리 양무리를 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왜 어느 편지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물론 양이 나와요. 목양, 양이 나오는데 신약에 가서 양무리를 치라는 말이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 그것을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내가 체험한 걸 말하게 돼 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양으로 대화를 했으면 나도 나가서 그렇게 전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신유 사건으로 내가 나갔어. 그럼 나가서 간증할 때 뭐예요? 그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정말로 망해서 내 힘은 다 큰일 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적인 일로 내가 됐어. 그럼 나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나중에 뒤에 가고. 오늘 베드로는 사실은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면 뭘 썼겠어요? 고난을 참으라는 얘기했죠. 근데 참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선 4장 2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4장 2절. 아니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지금 시험이 온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1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져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점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순간도 베드로가 편지 쓰는 순간에도 흩어져 나간 애들이 어디 하나 한 군데 정착을 못해요. 계속 미움을 받으니까 떠도는데 개인적으로 떠돌 수가 없어요. 어떤 단위로 떠돌아야 될까? 가족적인 단위로 떠돌아요. 뭐 오늘날과 같이 한 명 낳고 두 명 낳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몇 명이고 그럼 떠돌아다닐 때 가족으로 다녀야 돼. 여러분은 유교를 안 겪어서 모르겠지만 나는 유교 바로 다음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피난 나갈 때 되면 그래도 참 우리가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 인정이 많았어요. 충청도 이런 쪽에서는 거의 피난 안 나가도 됐거든요. 더군다나 산속마을 이런 데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 황해도서부터 막 서울 이쪽으로 다 피난을 가면서 급해서 막 총소리가 나니까 별로 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또 가져갔어도 며칠 먹으니까 떨어졌어. 그러면 아무 집이나 가서 좀 재워주세요, 먹여주세요 했어요. 그거를 같이 해서 알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한두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 들어와. 그래도 그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면 그나마 밥을 달라고 하려면 누구네 가야 돼? 그리스도인 집에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베드로가 대접을 할 때 서로 원망 없이 해라. 4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지금 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대하면서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말해요. 왜? 자기 마지막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임박해 오니까 베드로후서까지 또 쓰거든요. 이때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면서 마지막을 씁니다만은 오늘 그러면서 1장 4절에 와서 이렇게 해요. 산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글을 내니까 이런 핍박을 이겨내고도 믿음을 이어가려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강한 체험이 있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같은 체험 같은 못 견딥니다. 거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14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고난 가운데 이렇게 그 고난은 어떻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 아까 4장 12절에 그랬죠. 13절에 4장 13절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불시험이 오면 이상한 거 여기지 마라.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은 달라요. 달라. 기준이 다르고 달라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13절 고난이 왔을 때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거구나.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말이 그렇지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여튼 감사하래. 그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산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소망 가운데 그런데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산 소망으로 하면 말세는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 마지막 구원. 우린 지금 구원은 받았어요. 기본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안 됐어. 이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환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은 왜냐하면 안 믿었을 때는 세상과 적당히 살면 돼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과 적당히 살면 안 되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법도 지키고 이것이 달라질 때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하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그 마지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늘 처음에는 무조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럴 확률이 더 많을 수 있죠. 주님이 안 오시면 아직까지 사람들 선진들은 그랬으니까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맨날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구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야? 잠깐 근심하니. 물론 이제 이 세상은 잠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려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라 했어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우리가 곧 아이를 낳을 걸 아니까 그 진통을 견뎌낸다니까. 그 진통이 1년 간다고 하면 하나도 애 낳을 사람 없어요. 오늘날은 뭐 그냥 세월이 좋아서 막 그냥 지왕절개하고 낳지만 자연분만으로 가정한다면 그 진통을 한 달, 1년씩, 한 달씩, 아니 1년은 고사하고 한 달 겪어야 아이를 낳는다면 낳을 사람이 없다니까. 겪어본 사람 알 거야. 남자들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힘들어. 근데 이 엄청난 고난이 앞에 와 있지만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잠깐이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지만 이런 뜻이요. 크게 기뻐한다. 왜? 곧 주님 오실 테니까. 그럼 나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눈을 뜰 것이다. 이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 있는 건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불로 연단 금 만들 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로. 우리가 100% 금을 뭐라고 그래요? 99점 이상 금을 24K라고 그래. 24번 불로 연단한다는 뜻이거든요. 24번을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왔다 뜨거운 물에 왔다 막 이걸 24번은 18K는 18 했다는 얘기야. 18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순물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귀하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그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근데 이거는 체험을 한 사람이나 알아요. 뭐 영광과 번지냐 무슨 칭찬이냐 무슨 죽겠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못 견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갑바도기아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 이후에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 땅 팔레스틴 땅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도 다 믿어 지금. 다 안 보고 믿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안 보고 믿어. 그 뭐라 그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보지도 않고 믿는 건 대단한 믿음인 거죠. 사실. 우리 말만 듣고 믿는 거잖아요.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 그러면 옛날에는 막 성경에 다 끼고 이제 목사님 신방 와서 저 집사 말도 나같이 빨리 하지도 않아. 저 집사님 장로는 이래 그래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거룩은요. 거룩의 원 참 뜻에 그 내용은 부부 사이에서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부부가 아내는 남편만 알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만 알아야 되는 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몇 프로라도 아내는 95% 사랑하고 옆집 여자 5% 사랑해. 그래도 내가 당신 95% 사랑하니까 훨씬 낫잖아? 이건 거룩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너도 나밖에 없어야 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부팀 잘 기억해 주세요. 그게 거룩이야. 응? 아내한테 남편한테 소리 꽥꽥 지르면 그런 거룩이 끝났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 동인다는 건 보통 이제 뭐를 동인다 그럴 때는 성경에서는 말씀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은혜 찬양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 거룩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뭔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거룩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예요. 그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 기록된 거 얘기하는 거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우리한테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우리는 안 지켜. 우리는 필요하면 지키고 안 필요하면 안 지켜. 그렇게 하지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산소망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17절 보세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이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뭐 나그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한 것,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하다. 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겐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한테 거룩하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때 그 얘기했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 썼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 낳았는데 뭐로 낳았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면 우리 속에 DNA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려움으로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도 2장 한번 11절 보세요. 우리 1절에서도 나그네라는 표현을 그대로가 썼는데 2장 11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성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뭐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 인생이 그렇다. 지금은 더군다나 더 떠돌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건 순례자를 얘기해요. 순례자와 나그네는 좀 다르죠.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는 거류민이야. 순례자야. 순례자는 뭔가 목적지가 있어서 돌잖아요. 목적지가 있어서 돌다가 마지막 종착역도 있어. 나그네는 뭐예요? 종착역도 어딘지 몰라. 지금 가는 데도 어딘지도 몰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아.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이죠. 이 세상 나그네는 어차피 여기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여기 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한 일주일 살다가 떠날 거면 김포법에 연연할 필요 없거든요. 난 김포법이 필요 없어. 지금 미국에 그런데 뭐 영주권, 시민권 이런 거 원하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 그게 왜 그래요? 거기서 그냥 눌러 살래니까 그 법이 필요한 거야. 눌러 살라고 들어가니까. 그냥 거쳐서 나올 거면 심지어 여행기라도 거쳐 나올 거면 그게 필요 없어요. 나그네인데 지금 거류민인데 순례자인데 굳이 세상법과 뭐 세상 욕심 성경에 많이 비유해 있잖아요. 내가 어디 도시에 가서 한 1년만 돈 벌어가지고 한 5억 벌어가지고 와야지.
그때 하나님이 야, 네 마음대로 거기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 바로 그거거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당연한 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당연한 거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면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라.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적당히 하면 그런 어려움 안 와요. 그래서 오늘 2장인데 2장 21절에 한번 볼게요. 2장 21절.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21절,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20절 한번 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고난 받고 그래.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본대요. 그래서 왜? 그 본이 샘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고 구제하고 그럴 때 아니 다른 데도 다 구제 있어요. 그죠? 어느 종교든지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없지. 자기 자신을 믿더라도 믿겠지요. 그럼 모두가 구제 같은 거 해요. 다 이웃 사랑으로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내가 먼저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가 그보다도 더 처참한 환경에 있었는데 내가 구제받고 구원받았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가서 해. 차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런 명령이거든요. 무조건 그냥 야, 너 가서 해. 예수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너도 나그네였었잖아. 너도 힘들고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 구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본을 보인다. 본이 있어. 이게 모델이 있어. 본받아야 될 모델. 고난을 이겨낸 모델. 그전에 욥기도 나왔었잖아요. 욥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본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아니 아무 죄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넌 말해 뭐하냐 그 얘기죠. 너는 이미 그런 신세 졌잖아. 그런 은혜 졌잖아. 그럼 너 할 말 없잖아. 너한테 오는 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걸 감당해 주었는데 그 본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내들 남편들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내들이요 3장 1절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어떤 집은 아내만 믿어. 그런 집을 지금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내는 안 믿지만 넌 믿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 때문에 너희 남편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않냐. 안 믿는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혹시 너희 남편도 구원받지 않겠냐. 반대로 또 남편들아 그런 것도 있어요. 7절. 아내 얘기는 길어. 그때는 아내 얘기 긴데 남편은 한 줄밖에 안 해놨어.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근데 짧은데 더 신묘막직한 표현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심오한 뜻은 오히려 남편들에게 붙어있어요. 여자는 여자들에게는 왜냐면 겉으로 너무 그냥 치장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좀 속을 치장해라. 좀 속이 꽉 찬 사람이 좀 되라. 이런 걸 했어요. 했는데 7절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니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왜 싸워요? 자기 마음대로. 또 부부가 나중에 이제 두 분이 다 너무너무 안 맞아서 헤어지려고 노 부부가 어느 카페에 들어왔대요. 그 통닭을 시켰대. 그래, 통닭을 마지막 먹고 이제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다리를 줬대.
그 남편 아내가 다 좋아하는 날개를 줬대. 그래서 서로 그냥 둘이 다 화가 벌떡 났어. 사실은 자기들이 좋아한 게 아닌 거예요. 어때까지 늘 아내는 날개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날개를 주고 남편이 닭다리 좋아하는 줄 알고 늘 닭이 오면 그렇게 줬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반대였다는 게 반대 서로. 반대의 삶을 아직까지 살아온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이해했던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더 연약한 좀 연구해야 돼 우리 아내가. 그래서 우리 요새는 그 상담 그런 데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도 좋지만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진짜 사랑이 돼요. 김종문 지사님 어느 쪽입니까? 두 개 다 해? 아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정작수한테 물어볼까? 싫어하는 것만. 그래.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싫어하는 것도 하고 다 하는. 그렇대요. 정말로 사랑에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건 좋아하는 걸 안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 하면 그죠? 요새 애들 말로 막 짜증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를 사랑할 때도 다 이렇게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자보다도 연약한 그릇이요. 오늘날 뭐 이런 여자들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더 하나님 귀한 말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냐. 기도가 남자분들 기도가 막혔으면 아내를 힘들게 한 거예요. 잘 장모님 잘 기억하세요. 기도가 막힌 거는 아내를 불편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한 절이지만 너무너무 놀랍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 3장에 어려운 거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3장 19절에 그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말씀 선포한 것처럼 이상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좀 이렇게 난해해서 해석을 잘 해야 그렇지 않으면 오해 발음질이 있는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구원이나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 가정의 역할이에요. 가정이 가장 커요. 우리가 늘 우리 IMF 얘기 제가 몇 번 또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IMF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냥 막 걱정을 했는데 딱 2년 만에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또 놀랬어. 아니 막 6.25 지나고 나서 그 폐허가 된 데를 다시 일어나서 막 급성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IMF가 오니까 또 금방 그렇게 되더니 또 2년 만에 해결을 해. 그래서 아니 저 민족은 참 특이한 민족이다. 어떻게 IMF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걸린다고 그래. 그걸 회복하려면. 근데 2년 만에 어떻게 회복이 됐나 보니까 그들이 세계 인류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한국의 가정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무슨 노후에 이런 거 덜 걱정했잖아요. 가족이 부모님은 뭐 가족이 자녀들이 책임지는 줄 알았고 이랬잖아. 근데 오히려 사회가 살기 좋아지면서 오히려 아닌 거예요. 이제는 가족이 해야 될 일을 어디로 밀어요? 국가가 하게 만들었잖아요. 가족이 안 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저도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5단비 100일 돌 반지까지 갖다 팔고 했다니까. 그때 막 싸게 거기서 싸게 쳐줬잖아요. 만약 한 돌에 10만 원이면 막 2만 원, 3만 원에 팔아야 돼. 그거 다 모아야 그 금도를 모아야 그 문제를 해결해. 그 집집마다 다 가져 나왔어요. 우리 엄마들 세대, 부모들 세대들은 참 애국자야 지금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안 할 거야. 우리 다 그래서 가져 나왔어. 네, 가정이 살아야 신앙도 살 수 있어요. 신앙도.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베드로는 편지 쓰는 달란트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전하면 3,000명, 5,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국적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와 같이 떠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 어려움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 대화재 사건이 났거든요. 그래서 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다. 순례객이다. 그래서 이 땅에 막 연연하지 말자. 근데 이견에 고난이 온 건 너무 당연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다. 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곧 오신다. 일부러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곧 올 줄 알았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나중에 예수님 곧 오신다며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 여기서 너 얼마 됐는데 2000년이요. 여기서는 2시간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할 말 없어. 여기서는 거긴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영원하다는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1년 2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건 잠깐 근심하는 거니까 괜찮다.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금 요 시대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두려움으로 살아라. 왜? 그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지 않냐.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좀 실감이 덜 나요. 부활을 보고 이랬던 제자들에게는 아주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맞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 부활한 거 보니까. 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너희들도 다 부활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러니까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 부활했다가 한 1년 있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부활에 나타나서 만약에 막 난 너희들도 이제 부활할 거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막 그러면 정신 번쩍 안 들겠어요? 하물며 그리고 보는 데서 또 올라가시면 짜잔 비행기도 로켓도 없는데 달도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건 구름 탄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가려진 거지. 그냥 올라간 거지. 그런 일이 여러분같이 앞에 눈앞에서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 정신 번쩍 차릴 겁니다. 근데 그걸 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에게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9절 10절 이렇게 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이거 유명한 거죠. 베드로가. 제사장은 원래는 따로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정작자님 못 들어서 그러나 모르겠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아주 쉬워. 원초적으로. 우리 애기들이 더 잘 알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애들이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안 물을게요. 하나님이 어딘지 우리가 가든지. 쉽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건 하나님이 어딘지 우리가 가든지 하면 돼. 하나님이 오는 건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씀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건 제사장이 우리를 데려가는데 우리가 죄가 많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내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면 돼. 그냥 우리가 갈 때는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를 데려갈 때 거기다 죄속함을 하는 번제라든지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 다 제사장들이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만나게 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썼나? 근데 10절이 아닌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 여기 소유라, 이건 이 단어가 지금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6절에 나와 있는 5, 6절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소유다. 소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보물.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뭐야? 너는 나의 제사장들이고 이제 내 보물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의 정체성은 보물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거룩한 거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거름인이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계신 은혜로 또 거룩하심으로 또 그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산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순례자, 이 땅에서 예수님 본을 삼아 살다가 예수님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간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진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